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계실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의무와 또 그분들께 신앙을 전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특히 바쁘게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가 마치 한정된 시간과 돈, 또 에너지를 서로 뺏어가는 별개의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돌봄이라는 현실적인 행위랑 전도라는 영적인 행위가 어딘가 좀 별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죄책감도 들고 또 압박감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 생각의 틀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애초에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일이 아니었다면요? 바로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이 아주 강력한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따로 떼어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마치 토양과 씨앗의 관계처럼 말이죠. 자,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요. 전도를 방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복음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마음밭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필수적인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의 기틀을 다지신 박형룡 박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복음 증거의 가장 강력한 변증이다. 그러나 살만 있고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결국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도 힘을 얻고 또렷한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 통합적인 관점이 왜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종종 많은 오해를 낳는 한 가지 핵심 교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정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교리인데요. 이걸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결과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네? 그럼 우리가 굳이 애써서 전도할 필요가 있나? 하고 말이죠. 근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찰스 하츠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은 수단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결과만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수단까지도 모두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수단이 바로 우리의 신실한 말과 행동, 즉 전도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신학적인 원리가 바쁜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 관계적 신뢰 구축, 그리고 대화의 연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할 일 목록에 뭘 더 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신앙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기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처럼 변화는 내 능력이나 논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니까요. 둘째, 신뢰 쌓기. 여러분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세상의 오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 리처드 백스터는 우리의 삶이 설교에 대한 주석과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석만 있고 본문, 즉 복음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연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이나 미래 혹은 죽음 같은 좀 무거운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부드럽게 대화를 전환하는 거죠. 저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저희 죄를 대신해 죽으실 만큼 부모님을 무한히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요. 삶으로 보여준 사랑을 바탕으로 더 큰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게 가장 힘든 지점일 텐데요.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부모님께서 거절하시면 어떡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요. 그게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복음이 부모님께서 평생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사문화처럼 뿌리 깊은 가치관과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충돌할 때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이 말씀은 복음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성공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이 마지막 원칙이 우리를 모든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임무는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우리의 삶과 언어로 부모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